자, 이제 우리들은 룻기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껏 룻기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면서 얻었던 많은 은혜와 신앙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되고 중요시 되었던 그 하나의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등장인물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인하여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는 큰 도구로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나오미에게는 회개함으로 나타났고 이후에 그가 변화된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끔 했습니다. 물질의 이익 여부를 가장 최우선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고 살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누굽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혼인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딸 룻을 얻었고 이를 통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되며 나아가서는 메시아 탄생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로 인하여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게 되었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의 손길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졸지에 가난한 과부의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당장 모압의 친정집으로 되돌아가서 자기 인생을 새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매우 의외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생길이 훤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결심을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그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룻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룻의 마음속에 도전과 은혜를 주셨고 홀로 남은 시모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순종과 기다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보아스 역시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여정이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4장의 초반부에는 보아스보다 촌수가 더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큰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니었다라고 해도 당시의 관례상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의 자리에서 희생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나오미 측의 재산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보아스에게 넘겨버리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포기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손해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 싫다라는 겁니다.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특권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가까운 친척은 기업 물을 자의 개념조차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애초부터 싫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4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물으리라 라고 기업 물을 자의 자리를 보아스 앞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맡게 되면 나오미 일가의 잃은 땅을 다시 구입해서 되돌려주고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결국 돈만 쓰고 나오미 일가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외에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이 없겠더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되찾아준 땅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그 재산권,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가차없이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결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룻기 4장 1절서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묘사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관습 속에서 이처럼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그것도 남자가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등장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보아스를 보면 자신에게 득될 것도 없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나오미 일가가 잃은 땅이 결코 작은 재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엘리멜렉 일가가 이 베들레헴에 있을 당시에 이름이 있는 좀 그런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면서 지불해야만 하는 값은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처음 룻을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희생, 즉 기업 물음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은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승화가 되고 또 삶의 원동력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드러난 나오미와 룻을 보면 이들은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룬 인생의 성공은 그 재산을 다시 되찾는 것에 그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 일가가 이루어낸 경제적인 회복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그 최종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는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면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인하여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후손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보아스와 룻은 혼인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잉태된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주변 여인네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길,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기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별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말씀 속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어절입니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성경 어딜 봐도 다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대단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시대가 어떠한 모습의 사회였는지를 충분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각자가 자신의 소견에 그저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던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룻기로 이어지는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룻기에서 주님은 그 가운데 신실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지만 맺어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역사는 나오미의 회심과 룻의 순종과 보아스의 희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절 구절마다 장면 장면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하시길 원하노라 라는 등의 축언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당연히 그런 거죠.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 초현실적인 일들을 빼놓고 어지간하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서 못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살아가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여차저차 해서 이루어진 일 같지만 애초에 그 일은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그 어느 한 시점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반석을 닦아 가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역사 속에서 남은 자들, 택함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모든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든 들짐승들을 쫓아내 버릴지라도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어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같이 자라나도록 하신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즉 잡초더미 속에서 이슬에 젖고 바람을 맞고 그러면서 자라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죠. 그 구루터기에서 연한 새순이 돋고 자라남으로 다시금 거대한 큰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가리켜 기록하기를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얻어맞은 흔적뿐인 불탄 포도원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황무지 같은 이 포도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겨두신 이 작은 씨앗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포도원을 번성케 하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의 씨앗이나 어떤 과일나무의 씨앗을 보면 사실 매우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씨앗으로부터 어떻게 예쁜 꽃이 이렇게 필 수가 있나? 이처럼 물퉁물퉁한 작은 씨앗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열릴 수가 있단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면 그 속에서 생명이 발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볼품없는 씨앗 속에 담겨있는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지면을 뚫고 나와서 줄기를 뻗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생산하게 되는 법입니다. 아무런 볼품없는 작은 씨앗과 같은 존재들, 마치 우리들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주님의 밭에 뿌려주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자라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룻기를 보면서 살펴봤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등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같은 주님의 계획과 과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뿌려진 씨앗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회개, 룻의 순종, 보아스의 희생 등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룻기의 말씀은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흔히 갖게 되는 그 의문점이 나타나죠.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가 할 일은 뭔가? 그런 생각 들죠. 이 구원의 완성에 관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뭔가 찜찜하고 풀리지 않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어떤 바른 관점과 열정이 없다면 그런 의문조차 갖기 힘든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당당한 천국 백성이다.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대표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구도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자, 이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딱 그 지점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교회 조직 속에서 이것저것 일을 분담해서 한다든가 전도를 하러 나간다든가 이런 가시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과 이 시대 교회들이 이제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매우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하는데 반해서 구원을 입은 우리들 자신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과제가 있다라는 것에는 생각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분과 미래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차원에서의 이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다 완성됐습니다. 다 끝난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는 여정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 대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칭의, 즉 죄인이었던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즉 과거 완료형으로서의 구원의 한 측면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것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어디가 모자란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완성된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저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안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 안심된 마음으로만 우리가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소위 말하는 구원파와 우리 정통 장로교가 딱 갈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현실의 삶 속에서 주어진 구원의 완성이라는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을 내 자신과 벌려야 하고 사탄의 유혹과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의 모든 의지와 뜻이 돌아섰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들은 죄에 붙잡혀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요?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구원의 한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삶을 거쳐가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드려질 영광된 성도의 소망을 갖는 것, 미래에 일어날 영화로움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음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영화로움, 칭의, 성화, 영화로움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완성시켜 나아가는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점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적 구원에만 매달려서 더 이상의 회개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자복할 필요가 없다. 항상 어떤 회개의 그런 어떤 슬픔에 잠겨 있을 필요가 없다. 현재적 시점에서 이뤄가야 하는 구원은 더 이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병언이 같은 그런 파들이 주장하는 구원파의 주장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룻의 스토리에 등장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된 근거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신분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먼 훗날 이 땅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먼저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곳에서나 찬송가 가락을 흥얼흥얼 하고 다니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돼야 합니다. 즉 나의 존재 자체가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구원의 현재적 의미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주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그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려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 위함은 먼저 나 스스로의 됨됨이의 문제를 고민하는 자리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이러한 현재적인 구원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나 정도 되면 몇 점짜리 성도인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몇 점짜리 성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빵점입니다. 다 빵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와 업적을 쌓아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삶의 내용들을 나의 삶 속에 담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봉사와 헌신 등의 덕목들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또 바뀌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이 구원의 현재적 의미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의 회심 후에 보여준 그의 언행들,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갔는지를 우리들은 이제까지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룻이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한 여인의 그 고달프지만 결코 멈추거나 쉼이 없는 그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해낸 그 보아스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져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성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나눈 그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그 뜻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완성시켜 나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내 뜻대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라고 비관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 중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그 목적지가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는 도구는 결코 매끄럽고 달콤한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풍파를 겪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유도 모른 채 떠나보내는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졸지에 영문도 모른 채 청상 과부가 돼서 낯선 땅에 들어와 땅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서 연명해야만 하는 길에 내던져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 아픔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을 물러주는 길에 서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억울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믿음의 조상 다윗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탄생 또한 전혀 다른 일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구원의 현재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루어 나아가야 할 이 거룩한 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노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우치시고 알리신 그 주님의 은혜는 비록 힘들고 고달픈 우리네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한 주님의 역동하심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받은 바 소명 앞에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신 손길은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길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영원히